하나님, 오늘 이 금요 중보 기도에 또 이 시간 또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충만하신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충만케 되는 귀한 이 중보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이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마을에 산꼭대기까지 닿는 이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웃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낮이고 밤이고 끝없이 나무를 이어 붙이고 나무를 찾아서 붙이고 결국 그 사다리를 점점 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특한 열심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말에 따라갑니다.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뭔가 나은 인생이 될지도 몰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자 와르르르 사다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왜 하나님 내 열심을 무너뜨리십니까? 그때 한 노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에 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는 수단이었잖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시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향해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자기와 가족을 보호할 보호의 수단으로 이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마음에 또아리를 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그 탑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 은혜의 이 무지개 언약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저 꼭대기까지 올려서 이름을 내겠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깊이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시도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들을 해치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며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주는 의미, 그 방주가 주는 의미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 방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배는 방주에서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 이후에 삶의 자리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신할 땅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새기기 위하여 탑을 쌓는 것이었죠. 그들 안에 보여진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바벨탑은 없는가? 오늘 이 중보기도회가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이 쌓는 바벨탑, 그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다시 홍수가 올지 모른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결국 높은 탑을 쌓아서 더 이상 저 높이까지 하늘 높이에 닿아서 더 이상 그 물이 홍수가 올지 모르는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다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보호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시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명예, 돈, 성공,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오늘날의 SNS에 좋아요도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바벨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멈추고 낮아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사실 장성에 오기 전까지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너무 그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이 태권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태권도 선교를 하겠다고 이 광주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열고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시도를 했지만 그 안에서 깊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계속하려고 했던 그 선교를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 바벨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시도 속에서 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를 비우도록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 내면 속에는 이런 바벨탑이 있었지 않았을까. 영진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 주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친 그 어떤 무엇, 내가 무언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것이 그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비추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제가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독수리가 떠올랐습니다. 독수리가 무엇이냐? 독수리는 가장 오래 나는 새인데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한 40살쯤 될 때쯤이면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 나이쯤 되면 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톱이 굽어진 채로 굳어지기 때문에 먹이조차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길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고 결국 자신을 찌르는 톱이 되는 거죠.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깃털은 두꺼워서 더 이상 날기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독수리가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이자 다시 오지 않을 큰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딱 선택의 순간은 두 가지의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혁신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노선 앞에서 독수리는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 15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산 가장 높은 곳에 절벽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서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바위에 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오면 굽어진 그 발톱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발톱이
빠진 발톱이 또다시 새롭게 자라나고, 그리고 자신의 무거운 깃털을 뽑아서 또 오랜 시간 기다려서 새로운 이 깃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간이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30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톱 안으로 굽어 있어 자기를 찌르고 무거운 깃털로 더 이상 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진 이 독수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 바로 환골탈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발톱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중심의 발톱이 나를 향해 찌르고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독수리가 앞으로 나아갈 30년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는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바로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노아에게 새롭게 언약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잠시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명을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달려가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멈춰진다고 여겨지는 그때, 내 마음이 무거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 또아리 치고 있는 바벨탑을 내려놓고 내 영광이었던 발톱을 찍어내어 새로운 발톱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는 독수리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나의 삶을 이끌어왔던 다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 것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인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바벨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결국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숨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인간적인 바벨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쉼의 시간,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새로워지길 바란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오니 혹시 찬송을 할